사무엘상 18장.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가 끝난 후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끌려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계속 자기 곁에 머물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 사랑하여 그와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그에게 주었으며 또 자기 갑옷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군대의 사령관 중 한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다같이 그 일을 기뻐하였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 승리한 이스라엘군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여자들이 승전을 축하하여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환영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대단히 불쾌하여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셈인가? 저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을 돌리다니. 다음번에는 저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 강하게 사울을 사로잡자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평소 때와 같이 그를 진정시키려고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사울은 자기 곁에 세워둔 창을 만지작거리며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려야지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창을 다윗에게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2번이나 피해 도망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그는 결국 다윗을 자기 앞에서 추방하고 1000명을 거느리는 군 지휘관으로 그를 강등시켰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백성들을 지도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사울은 이것을 보고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였으나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을 잘 인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어느 날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내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하지만 너는 먼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 내가 정말 용감한 군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사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직접 그를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내가 누군데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안은 보잘것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메랍을 다윗에게 줄 때가 되었을 때 사울은 자기 딸을 무홀라 사람인 아드리엘에게 시집 보내고 말았다. 한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자 사울은 이것을 듣고 기뻐하며 또 한 번의 기회가 왔구나. 내가 미갈을 다윗에게 주고 딸을 이용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윗에게 이제 너는 내 사위가 될 수 있다. 내가 작은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왕이 정말 다윗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도 그를 사랑하므로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다윗에게 일러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나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에게 전하자 사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다윗에게 왕은 아무 예물도 바라지 않고 다만 자기 원수들에게 복수하고자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할 뿐이다 하고 말해 주어라.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속셈이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자 그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기한이 차기도 전에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 그들의 포피를 잘라 왕에게 갖다 바쳤다. 그래서 사울은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자기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으며 평생 그의 원수가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다윗은 전쟁에서 언제나 사울의 다른 지휘관들보다도 공을 많이 세웠으므로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19장.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대단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귀띔해 주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는 조심하고 내일 아침 들에 가서 숨어 있거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내가 숨어 있는 들로 나가서 너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가 알릴 것이 있으면 모두 너에게 말해주겠다. 다음날 아침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다윗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신하 다윗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아버지를 해칠 만한 일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것과 그리고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셨던 일을 잊으셨습니까? 아버지는 그때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버지는 이제 와서 그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였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그를 사울에게 데리고 갔으며 다윗은 전과 같이 다시 왕을 섬기게 되었다. 그 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다윗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 블레셋 군과 싸워서 수많은 적을 죽이자 그들은 모두 도주하고 말았다. 사울이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보낸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그에게 던졌다. 그러나 다윗이 피하자 그 창은 벽에 꽂혔다. 그날 밤 다윗은 그곳에서 피하여 달아났다. 사울은 사람들을 보내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하고 아침에 그가 나오면 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눈치챈 다윗의 아내 미갈은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게 될 거예요 하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고서 미갈은 창문으로 다윗을 달아내려 도망치게 한 다음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눕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워 옷으로 덮어두었다.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미갈은 그들에게 다윗이 병들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확인해 오라고 사람을 다시 보내며 그를 침대째 이리 들고 오너라.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방 안에 들어가 보았을 때 침대에는 우상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염소 털로 엮은 것이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너는 어째서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도망가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미갈은 도와주지 않으면 그가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길로 다윗은 도망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나요스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사무엘과 다른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므로 그들도 예언하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역시 예언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세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역시 예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울이 나요스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자 그가 나요스에 도착하기까지 줄곧 예언하였다. 그는 또 자기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종일 밤낮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란 말인가 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20장. 그때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찾아가 그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죄가 무엇인데 너의 아버지는 그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야, 너는 죽이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야. 아버지는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을 사소한 것까지 모두 나에게 말해주는데 이런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길 리가 없어.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 물론 네가 그것을 알 리가 없지. 너의 아버지는 우리의 우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는 네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이 사실을 너에게 알리지 않은 것뿐이야.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는 죽음 일보 직전에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내일은 초하룻날 축제가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으나 나는 들로 가서 3일 저녁까지 그곳에 숨어 있겠다. 너의 아버지가 나를 찾거든 해마다 가족이 모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에 가려고 너의 허락을 묻더라고 말해줘. 만일 너의 아버지가 좋다 하고 말하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화를 내면 그가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줄 알아라. 너는 언약으로 맺은 나의 형제이다. 그러니 이 부탁을 들어다오. 내가 너의 아버지께 범죄한 것이 있거든 내가 직접 나를 죽여라. 구태여 너의 아버지에게까지 데리고 가서 죽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아버지가 너를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 같으냐. 만일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엄하게 대답한다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겠느냐. 들로 나가자. 그러고서 그들은 함께 들로 나갔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나 아니면 늦어도 모레 이맘때에는 너에 관해서 아버지와 이야기해보고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시 너에게 알려줄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만일 아버지가 화를 내시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내가 이것을 알려 내가 도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시기 원한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내가 죽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도 내 가족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가족과 계약을 맺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치시기 바란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서 이번에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도 다시 맹세하게 했는데 이것은 그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물론 내일 초하룻날 축제에 네 자리가 비면 너를 찾을 것이 분명해. 모레가 되면 모든 사람이 너에 대해서 물을 거야. 그러므로 너는 전에 네가 숨었던 돌 무더기 뒤에 가서 숨어 있거라. 그러면 내가 나가서 마치 관역을 보고 쏘듯이 그 돌무더기 앞에 화살 셋을 쏘겠다. 그런 다음 내가 아이 하나를 보내 그 화살들을 주워 오도록 하겠다. 만일 내가 화살이 이쪽에 있다 가져오너라 하거든 너는 돌아오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한 네가 안전하고 무사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면 너는 즉시 떠나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는 표이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 되심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다윗은 들에 가서 숨었다. 초하룻날 축제가 시작되었을 때 왕은 평소 때와 같이 벽을 등지고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으며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다. 그러나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그가 의식상 부정하게 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다윗의 자리가 비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어째서 다윗이 어제와 오늘 식사하러 오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 그때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다윗이 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모여서 제사 드릴 일이 있다고 그곳으로 오라는 형의 명령을 받았다기에 내가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이 미친놈아, 네가 내 자신의 수치와 내 어미의 수치도 모르고 천한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 녀석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가서 그를 끌어오너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자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어째서 그가 죽어야 합니까?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따졌다. 그때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에게 단창을 던지자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요나단은 대단히 화가 나서 식탁에서 일어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것은 그처럼 다윗을 모욕하는 자기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무척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아침 약속한 대로 요나단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로 나가 그에게 너는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였다. 그 아이가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위로 지나가도록 화살을 쏘았다.
그 아이가 화살이 떨어진 곳까지 거의 갔을 때 요나단은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어물어물하지 말고 빨리 주워오너라 하고 외쳤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재빠르게 화살을 주워 주인에게 돌아왔다. 물론 그 아이는 요나단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으며 단지 요나단과 다윗만 알 뿐이었다. 그때 요나단은 자기 활과 화살을 그 아이에게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 아이가 떠난 후에 다윗은 숨어있던 돌무더기 뒤에서 일어나 요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3번이나 절하였다. 그런 다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붙들고 입을 맞추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거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의 우정을 약속하고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한 증인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헤어져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왔다.